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소리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9장 18절부터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노아로부터 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셨을 때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그 세 아들들 가운데서도 이제 자녀들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때에 이제 둘째 아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가나안이라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함의 그 아들 가나안을 말한 것은 이제 가나안이 함의 아들들 중에서 유명했기 때문이고 또 이제 앞으로 이 가나안 자손들이 차지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 가나안의 그 후손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배경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벌써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가나안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이것은요 본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시대가 끝나고 아담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언약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의 시대에 그 아담의 후손들은 그들은 이제 이 노아의 언약 또 노아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 관계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이제 아담 시대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또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택자가 있고 또 그 가운데 불택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택함 받은 자들, 택함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아 시대에서는요, 그런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언약의 관계로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노아 이후의 그 세대에서는요,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노아와 관계된 모든 자손들이기 때문에 본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이제 또 그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언약 관계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또 그 언약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들도 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요,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래서 이제 노아는 그때부터 벌써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제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곡물이 아닌 그 과일나무도 이제 사람들이 그때 노아 시대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포도주가 벌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노아 시대 전에서부터, 아담 시대부터 이미 벌써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런 다 기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노아가 무슨 안일한 때에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하는 것은요, 이때 이제 노아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보람을 마음껏 누렸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것을 또 노아의 어떤 큰 죄악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노아가 수고하고 자기가 일한 그 노력의 대가, 보람으로써요, 이제 땅의 것으로 한번 흠뻑 기쁨에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아름다운 것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노아는 이때에 특별히 그 수확에 대한, 또 농사에 대한 그 기쁨과 보람, 또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이제 흠뻑 땅의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막 안에서요, 벌거벗게 된 것입니다. 뭐 벌거벗은 것이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보시오, 노아가 땅의 것을 통해서 이렇게 취하고 그 기쁨 가운데 또 자기가 이렇게 장막 안에서 또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요, 보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땅의 것을 완전히 취해서 땅의 것으로 완전히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벌거 벗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노아가 완전히 땅의 것으로 취한 것처럼 완전히 땅의 것으로서 거기에서 완전히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을 정도로 그런 완전히 육신의 그 기쁨과 보람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신의 삶에서 이런 노아가 모습을 보여준 것과 같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이제 완전히 땅의 사람으로 되어서 육신을 입으시고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벌거벗으신 그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22절, 23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문제는요, 이제 둘째 아들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노아가 그렇게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어서 이제 아마 자고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요, 그만 그 아버지의 장막에 함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첫째 형 셈과 셋째 동생 야벳에게 알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셈과 야벳은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이제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체를 안 보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 주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요, 함은요, 노아의 수치를요, 보고, 그러니까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 노아의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노아의 그 수치를 보고, 그것을요, 자기의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나머지 두 형제에게 알렸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아버지의 하체의 그 수치를 자기의 수치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시오. 노아의 그 수치가 내 아버지의 수치가 곧 나의 수치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벳과 그 두 형제 셈과 야벳은요,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알고 자기들의 수치와 같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수치는 곧 우리의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서 보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셈과 야벳은 노아의 수치를 자신들의 수치로 알고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벌거벗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치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수치다, 저 사람의 수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예수님의 수치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 수치가 곧 나의 수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수치를 보고 그 수치가 나와 관계없고 그냥 예수님 자기의 수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사야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죄를 지고 자기가 그렇게 죽은 것으로 여겼더라. 예수님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저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5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수치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 수치가 나의 수치다. 예수님의 수치는 곧 나의 수치이고 나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수치가 그냥 예수님 자기 수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수치를 보고 저것은 나의 수치다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그 사람과는 연결이 되고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그 수치를 보고 함은 생각하기를 그것은 아버지의 수치다. 아버지의 수치다. 그러니까 이거 어찌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가 저런 수치가 있는가? 그러면요, 아무리 함이 노아의 아들이지만 함은 노아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언약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저 아버지의 수치는 곧 우리의 수치다, 나의 수치다 생각할 때에 그래서 옷을 가져다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가렸을 때에 셈과 야벳은 그 노아와의 그 언약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제 24절, 25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래서 보십시오. 함이요, 노아의 아들이지만요, 노아와 관계가 없을 때는 아버지의 수치는 아버지의 수치고 내 수치가 아니다. 그와 같이 그렇게 노아와 아무리 아들이라도요, 노아와 관계 없게 되면요, 노아와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언약 관계와 관련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관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는 것이요, 혈육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관계가 없어지면은 그 언약 관계에서
언약 관계에 들어올 수가 없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으면요 아들이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 27절 또 이르되 셈의 아들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치를 자기들의 수치로 자기의 수치로 여기고 그때 예수님과 관계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보시오 예수님의 그 수치를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택한 민족 또 예수님의 혈육 관계에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수치를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는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십자가 언약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관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 셈과 야벳은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가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요 하지만 셈과 야벳은 셈은 특별히 영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요 셈은 영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노아가 예언을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야벳은 육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벳은 육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야벳이 셈의 첫째 형 셈의 영의 축복도 또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벳은 육의 축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셈이 받은 영의 축복도 같이 또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아들이지만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요 이제 구원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의 후손들, 그들은 보시오. 그 속에서 그 가나안의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가나안 땅에 있어도 그들이 이제 영의 축복 또 육의 축복을 이제 그들이 혜택을 누리지만 영의 축복도 영의 그 육의 축복도 셈을 통해서 또 야벳을 통해서 그들이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가나안은 그 야벳의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의 축복, 육의 축복의 혜택을 다 받기는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영의 축복과 육의 축복은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가나안은요 특별히 함의 자손 가운데서도 가나안은
그 가나안 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도 결국에는요, 그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영의 축복과 육의 축복의 혜택은 받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의 축복과 육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그 언약 안에는 있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은요, 사실은 가나안 그 족속을 말하는 것보다, 함의 자손, 가나안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보다요, 그러니까 언약을 멸시하는 자들의 이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함이요, 노아의 아들이지만 노아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서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노아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오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에서 언약을 멸시했을 때에 그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그 백성들이요,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는 그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가나안 그 족속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한 자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자들의 그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고, 하지만 또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도 수로보닉의 그 여인은 가나안 족속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딸을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요, 개인적으로 그 언약 관계 속에 그대로 머물렀던 사람들은 다 영의 축복과 육의 축복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 관계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구원 역사 가운데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언약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처음에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 그 하나님의 본래 언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우리 사람들이. 하지만요,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이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그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셈을 통해서,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셈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람들의 족보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언약 관계를 맺어 가시고 유지해 가시는가,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이제 앞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8절, 29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서 죽었더라. 예. 예, 그래서 홍수 후에 노아가 이제 350년을 더 살았다. 홍수가 600년에 났으니까 그 후에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요. 이제 노아가 950세가 되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노아는요. 자기 할 일 다 마치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50세가 되어서 이제 죽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천년에서는 이제 50년만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요. 반대로 말하면 노아가 50년의 세월만 허비했고 50년의 세월만 자기가 얻지 못했고 950년의 그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을 자기가 다 해야 할 사명을 다 감당을 했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예,